아모스 마지막 장을 읽게 됐습니다. 체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채로 체질함 같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죄인을 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아모스는 1장서부터 9장 바로 이 10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와 또 이스라엘의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이 아모스서를 읽으면서 어떤 때는 정말 깜짝 놀래기도 했고, 야, 우리의 모습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을까?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결론은 멸망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야, 이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다 벌받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아모스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후대에 첨가된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아모스는 결론을 결국 심판 끝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소망과 감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이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아마 아모스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야, 다윗의 왕가가 다시 재건될 거다. 너희들이 도시에서는 궁과 집들이 다 옛적같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저 시골 농촌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추수와 수확과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말은 그날에라는 의미.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 여호와의 날에. 오늘 8절 일부 예배 때 읽으신 말씀에 보면 망해도 야곱의 집은 망하지 않고 더러 남은 자를 두셔가지고 그날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오늘 교회 말로 얘기하면 부흥을 시켜 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어떠한 부흥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11절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어. 그러나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야, 다윗의 왕가가 재건될 거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이제 다 무너졌다, 황폐해졌다, 아주 이젠 싹 무너져 버렸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띠를 메고 재건합시다, 재건대가 나서서 우리 다시 일으킵시다 그랬다면, 오늘 호세아는 재건대원이 돼가지고 야, 그날에 다윗의 왕가가 재건될 것이다.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들이 다 일으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벌어지고 틈이 나서 망가졌던 모든 그 틈들이 메꾸어지게 될 것이다. 또 허물어진 것들이 있다면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워주실 거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폐허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이든 장막이든 허름한 농군의 텐트든 우리의 인생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시인해야 합니다. 나 인생은 건강한 것 같지만, 기골이 장대한 사람 같지만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작은 틈이 생겨서
그 틈이 물로 스며들어서 뚝뚝 무너뜨리게 되고 그 틈이 조그만 거지만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암이 되기도 하고 건강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틈이 생긴다고 하는 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시편 60편 1절 2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히 회복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60편 2절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틈을 벌리는 게 아니라 틈을 메꾸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틈이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다시 옛적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와서 틈을 갈라놓습니다. 교회에도 가정도 부부도 부자관계도 와서 그냥 갈라놓는 게 마귀 사명이에요. 그걸 자꾸 틈을 벌리고 틈을 나게 하는 게 마귀의 사명이라면 오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틈을 막으며 하나님이 그 틈을 막아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틈을 다 메꾸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나라가 이와 같이 세워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허술하게 배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틈들이 벌어지고 거기서 물들이 막 솟아나는데 작은 틈 같아서 방심했는데 나중엔 거기서 물이 그냥 솟아올라나니까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작은 틈이라도 메꿔야 되는데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어떤 텐트 어떤 지붕을 메꾸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면 하나님이 그 틈을 다 봉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다시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집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여기저기 틈이 많고 허물이 많고 재보면요 여러분 주머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허물이 많고 틈이 많습니다. 그 틈만 쑤시자면 틈 없는 허물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다 뭐예요?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처럼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 여러분 11절 읽었지만 8절 가서 보면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다 틈이 많고 죄가 많은데 내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할 거다. 그 다윗의 감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다윗도 허술하고 무방비한 죄 지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시는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기 12절에 보면요. 끝에 끝부분을 말씀드리고 12절은 앞에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주관자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든지 다 주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블레셋도 있고 여기 암몬도 있었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다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살아나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회복된다 할 때에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데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라고 할 때 12절의 위에 부분 이제 보시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돔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와서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이렇습니다. 그건 에돔과 이스라엘이 합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뭐 하나 되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에돔과 이스라엘은 합칠 수 없는 나라예요. 에돔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반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을 시작할 때만 해도요. 1장 11절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족속은요,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런 인간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형제를 쫓아가면서 죽여, 칼로. 맹렬히 화를 내고 분을 내고 끝없이 분과 화를 품고 살았던 민족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돔을 멸하겠다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지적했고 그 에돔은 이 땅에서 멸망돼야 될 존재예요. 이스라엘하고 결코 합쳐질 수가 없는 그러한 백성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서서 에돔을 정복했고 에스더도 오늘 아모스도 에돔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에 와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합쳐서 하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왼수하고 정말 착한 내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칼을 품고 서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의 이름이 에돔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의 그날에 하나님은 에돔과 내가 하나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난 못하죠. 그러니까 끝에 붙은 게 뭐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하죠. 난 못하지만 하나님은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여기 반복되는데 제가 주보에 오늘 9가지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붙여놓은 게 사도행전 15장 15절이에요. 선지자의 말씀이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퇴락한 것,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좀 설명을 드린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나가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방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같은 그때 사도행전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저 할례 받지 아니한 것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한 예배당에 앉아갖고 머리를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회의를 모였는데도 이게 해결이 옥신각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오늘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야, 이거 봐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아모스가 적었는데 그건 바로 에돔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신 일 아니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니냐? 야고보가 얘기했고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친목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말 에돔도 장리도 세리도 모든 이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틈을 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아이 그래 틈이야 메꾸면서 살기. 그러면 저희하고 나하고 엄청난 원수가 돼서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헐어버려야죠. 옛적같이 된다고 하는 건 에덴 동산에 어디 담이 있었어요? 전에 우리가 어디 담치고 살았습니까? 함께 살았죠. 그러나 이해와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담치고 벽 쌓고 그리고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형제가 원수가 돼서 서로 붙잡고 야곱과 에서가 원수가 돼서 등 돌렸을 때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막힌 담을 헐고 에돔이 네 안에 들어오고 네가 에돔 안으로 가는 역사가 있게 하는, 원수가 하나 된다고 할 때 이건 말로다가 원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에돔을 품는 거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이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초대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이고 오늘 아모스가 꿈꾸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하는 한 가지는 나는 못해요 안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루리라,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너희가 모든 담들이 헐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와 같은 회복이, 소망이 반드시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민족의 통일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한 가지는 주님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벽을 만들고 담을 쌓는 일이 아니라 울타리를 헐어버리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한국 역사를 보면요, 요즘은 외교로 성지순례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로다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교회에 종과 주인이 함께 예배드리죠. 종이었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목사가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예배한 신분이 우리나라는 별가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엄청나게 주종관계가 확실했습니다. 근데 그이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모습이요 회복된 천국의 모습입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세움을 받으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명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 뭐예요?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될 텐데, 우리에 들어온 요 사람만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양떼만 내가 키워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둘지 아니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 되리라 하죠. 그래서 내가 모든 무리의 목자가 되리라고 할 때 우리는요, 나는 저희와 하나 된다고 하는 거 끔찍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그 벽과 그 담을 허시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좋은 감사절에 바리새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하셨어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싫어했는데 그 바리새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 중직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늘 뭐예요? 바리새인은 말이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바르게 산다고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난 바르게 살아. 난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난 이 죄도 짓지 않았고 난 의로워. 근데 저거는 죄이냐? 저거는 저희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하나.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감사 아주 싫어하셨어요. 난 저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을 때 저 혼자 잘났다고 할 때 오늘 주님은 그 바리새인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풀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 너무 싫어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감사요. 맥주절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나가는 이들에게 어떤 첫 열매, 첫 곡식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라니까요. 오늘도 이러한 감사가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오늘 마감절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아모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뽕나무를 따던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 쭉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윗의 집만 회복시켜 주시는, 저 도시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농촌에도 포도주가 언덕에 씻겨나갈 정도로 풍성. 좀 뻥이죠 이거. 이 포도주가 언덕을 덮은다면 작은 산들이 포도주로 덮여진다는 건 좀 과장이에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아모스는 선언합니다. 풍작이 이루어져 산에 포도주가 흘러넘치고 작은 산들은 완전히 거기 덮여질 거다. 이건 뭐예요? 무진장한 땅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어렵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아모스를 통해서 듣는 오늘 소망은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은 이것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벽을 쌓던 그것도 다 헐어서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는 얘기죠.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실 걸 믿을 때 우리는 처음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추수감사절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 시간 내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그건 하나님, 내가 그러한 소망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절은 철 따라 비를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정말 따고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복이, 이러한 소망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고 감사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추수기에 또 얼른 새로운 농사를 짓게 하시고 이모작 삼모작해서 많은 것으로 결실하게 되고 정말 내가 뿌린 씨앗 이상으로 엄청난 결실을 거두는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13절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원인을 제공해야 돼.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올시다. 어떤 논리보다도, 어떠한 원리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엎으러졌던 것들이 세워지는 거고, 쌓아졌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고, 메마른 땅이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할 때 이건 뒤집어지는 역사고, 부흥이요,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원수하고 하나 됩니까? 난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회복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원수인 에돔을 품을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 그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나 죽어지고 내 원수가 나와 하나 되는 역사 있는 겁니다. 성령만이 이스라엘과 에돔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만이 메꾸어진 틈을 다 메꾸어지게 될 것이고, 성령만이 벽을, 담을 다 헐어서 울타리 없이 모든 것들이 통용되어지게 해주신다고 할 때 그 나라가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다. 그러한 꿈을 여러분 꾸십시다.
황폐한 도시지만 하나님이 다시 재건시켜 주실 거다. 빈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을 심고 따먹게 하실 거다. 그동안에 아모스는 저주와 벌을 선언했어요. 너희들이 집을 다듬은 돌로 잘 져. 금요일날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잘 짓고 다듬은 돌로 건축해. 너 거기서 못 살 거야. 심판했어요. 포도원 심었죠. 열심히 심었지만 너 열매 따지 못할 거야. 아모스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복된 이스라엘 백성이여,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원래의 본심은 이 심판 멸망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가옥을 건축하며 거주하게 하시고 포도원을 재배하며 열매를 먹게 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도시에는 집이 넘쳐납니다. 농촌에는 풍성한 곡식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 특별히 오늘 맥주절을 지내면서 제가 어젠 잔치가 있어서 이 운동장에 있는 웨딩홀에 갔었어요. 뷔페를 차려놨는데 100가지가 넘어. 100가지. 진짜 여러분 뭐 많이 경험을 하셨지만 한 가지도 못 먹었던 시절에 100가지 음식을 놓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보리를 쪄서 첫 열매, 다른 거 없어요. 반찬 하나, 그것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절이 맥주 감사, 첫 수확 없고 배고프고 굶주리다가 처음 하나님 앞에 받았는데 그거 감사하던 신앙이 맥주 신앙이라면 오늘 100가지 열매와 과실과 실과와 온갖 수입 물품을 쫙 펼쳐놓고 우리는 뭐예요?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해요. 먹을 게 없다고. 100가지를 놓고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거다. 복된 여호와의 자손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생활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면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또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죄도 있고 고통도 있고 전쟁도 겪고 힘든 배고픔의 날들도 지냈지만 은총으로 오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회복으로 오늘의 풍요로운 날들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메마르고 빈들은 땅에 밀이 나게 하시고 보리가 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돌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좋은 경제와 활동과 부흥과 번성된 나라에서 올 한 해도 전반기를 살아나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큰 집을 건축했지만 거기 살지 못할 거고 너희가 포도원을 심고 기업을 경영하지만 그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이웃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우리 동인천교회와 동인천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틈들을 메꾸시고 우리의 모든 담들을 허시고 울타리 안에 모든 이웃과 더불어 축제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